교회가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하고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또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다 보니까 목사님은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또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계속 감정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들어가면 사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참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고 또 군성거리고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 앞에 울다가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야. 새벽기도 인도하고 너무 잠을 잘 잤거든요. 몇 달 만에 숙면을 취해서 그 잠자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잠을 자니까 새벽기도고 다시 새벽기도하고 잠자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잠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양심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죠. 이게 목사입니다.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저 오늘 또 잠자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오늘도 숙박료를 내라. 그런 게 아니고 잘 왔다. 너무 힘들지. 푹 자고 가라.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앞에서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은혜를 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찬송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잠자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요. 1년이 지나니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문제는 떠나가요.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해요.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의심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 이게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성령님이 신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참 어려움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기도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나니까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야밤도주를 해가지고 막 도망하는데 가다가 밤을 만납니다. 깊은 산 속에서 밤을 만났는데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사나운 사자에게 짐승에게 덮칠지 모르고 언제 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가 할 일이 뭐예요? 막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줘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난 당하고 나서야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둘째는 아이성이 너무 약한 성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닉네임을 가진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다가 실수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그가 저기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먹고 살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돈 좀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데 더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내 감정 따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야 막 통곡하며 회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애굽에 내려왔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아내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네가 손을 대면 안 된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아내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손에서 아내를 빼앗아 오듯이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문제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여보, 내가 지금 할머니가 되었는데 지금 나는 생산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대를 이어야 되고 내 몸종 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 씨니까 맹 우리 아이 아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네. 그냥 또 이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덥석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가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중동 문제, 치고받고 싸우고 저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이삭이 기도하지 않고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잠언 3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여호수아가 보니까 친구처럼 지냈더라.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 얘기하듯이 여호수아 모세를 그렇게 대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우리 대장은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얘기하듯이 저렇게 하시는가?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퇴근해서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기도 잘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사람처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기를 누설해요.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간다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도하면서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기도하면서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백성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막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여호수아가 막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취해서 교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 조그만 전쟁을 보니까 이거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자들에 의하면 한 2, 3천 명 보면 돼요. 2, 3천 명만 보내면 되고 이 작은 전쟁은 내가 안 가도 돼. 그냥 갔다 와. 그러면서 자기는 딴 데 가서 뭐 좀 쉬었는가. 기도하지 않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2차전 아이성 전투를 두 번째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아이성 뒤편으로 가서 매복해 둬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해 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 전쟁에서 이긴 그 기세를 가지고 군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이 아이성 군대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내어라.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많은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유인해냈어요. 텅 빈 아이성을 매복해 있는 군사들을 통하여 점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자 다시 영적으로 나체해져요. 기도에 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의 줄을 놓고 기도에 뜸해지니까 금방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큰 문제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하나 기도에다 딱 끝나는 순간 기도를 놔버려요. 안 와요. 안 가요. 끝나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 평생 문제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할 때, 형통할 때도 늘 기도하면 고난이 없이 우리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뜸하고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에 나태할 때 뭔 일이 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에서 승승장구하고 점령해 가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확 퍼졌어요. 가나안 7족속들이요 막 긴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와, 하나님의 군대 홍해를 건너가고 막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냥 점령했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 앉아서 죽을 수가 없으니 우리 힘을 합해야 된다. 평소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 연합전선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깨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거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장하고 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이 먼 곳에서 오느라 보니까 이 거지꼴이 되었어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를 보세요. 그리고 신발을 보세요. 다 낡아 빠졌잖아요. 입은 옷을 보세요. 우리가 올 때는 따끈따끈한 빵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거짓대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이런 것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완전히 거지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영원한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는 이 말을 듣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거둬들이고 평화조약을 내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여호수아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고 인간적인 마음이 동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맡겼는데 사흘도 안 돼서 자기들이 쏘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게 아니고 하루길도 안 된 자기들이 쳐부셔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왜 그들의 계략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속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실수를 하고 오판을 하고 실패를 합니까? 그 원인을 9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거지 행세를 하고 오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종으로 삼아달라니까 노동력을 얻는 줄 알았어요. 장장의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속아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속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기도에 뜸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 잘하는 사람도요.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요.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바쁘면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몸이 좀 피곤하면요. 잠은 안 줄여도 기도 시간을 줄여요. 일이 바빠도요. 자기 운동하고 취미생활은 안 끊어도 기도는 끊어버리고 예배 시간을 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요.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다른 거는 방해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열심히 봉사하라. 11조하고 충성하라. 다 해라.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방에 봉사도 하고. 근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누가 기도한다고 알아주느냐? 아이고 봐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요즘에 누가 그래 기도하더노? 응? 네 교회에 가봐라. 그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더냐? 목사님들이 제대로 기도하더냐? 장로님들이 기도하느냐? 권사님들이 기도하더냐? 안 해. 그러니까 다 시대가 그래. 그냥 그래 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가니까 나도 그렇고 그 사람 지옥 가면 우리도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왜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우리가 뭐 콩이냐? 왜 자꾸 볶느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냐?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요. 아, 때가 되면 되니까 다 때가 있어. 때가 되면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같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가 되고요. 기도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결정을 하게 되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할 때도 기도해요. 재직회 할 때도 기도해요. 우리가 누구 집에 방문해도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집에 왔는데 내가 이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집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이 집에 유익이 되는 언어, 내가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부해를 채우고 막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으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을 것이라. 우리가 알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계략에 속게 되고 속고 나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사탄은 변장의 기제예요.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럴듯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당신 정말 대단해. 건강해야지. 건강 상하면 안 돼. 잠을 푹 자야 돼. 봐라, 통계를 봐라.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자야 되지. 이거 사탄의 소리예요. 8시간 자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 다 죽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딱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 임 목사, 너는 100살까지만 산다. 100살에 죽는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니까 너무 많나요? 100살까지 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남았지? 그래. 몇 년까지는 뭘 하고, 몇 년까지는 뭘 하고, 몇 년까지는 뭘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나갈 때마다 매일 만나가졌어요. 나갈 때 만나가죠. 게으른 사람은 아이고 내일 새벽에 가기 싫으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이틀치를 딱 가져왔어요. 먹었어. 그 다음날 새벽에 푹 잤어. 먹으려고 하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송부 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가 막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라 쫙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주일날 오늘 이 말씀 주잖아요. 부영 예배 가면 또 주시잖아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순간순간 내가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받아서 순간순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걸음 앞에 한 걸음 앞에 모르지만 말씀 따라 한 걸음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 걸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내놓는 거예요. 내가 막 견딜 수 없어요 지금 내 순간이. 그러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읽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발걸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어둠의 터널을 쫙 빠져나고 인생의 한건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하면요. 점점 더 늪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고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하면요. 항상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적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요. 근데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면 뻔한 길인데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듣고 나서 뭐 그래 해.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인본주의예요.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브온 사람과 동맹을 맺었다가 큰 위기를 만나요. 보세요. 이제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동맹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의 5 왕들이 합해가지고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해 왔어요.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동맹을 맺기 때문에 그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내가 이 기브온과 함께 손을 잡고 가나안과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할 거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군대를 이 가나안 5왕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막 도망을 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합니다. 막 추격을 하는데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확 들이면서 우박 덩어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저들을 섬멸해야만이 다시는 저들이 일어나서 후위를 도모하며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자리에서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격을 하는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일망타진할 텐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명령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봅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해가 막 넘어가는데 태양을 보고 태양아 거기에 멈춰라. 달아 거기에 멈춰라. 요즘 사람들 들으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태양을 보고 멈추래요. 달을 보고 멈추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그들을 승리하게 했다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해도 그냥 시시한 기도를 안 해요. 위급한 일을 만나고 악한 대적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강도가 아니고 뭐 누구 친구 뭐 누가 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면 나가라 그죠? 그냥 나가세요 하다 안 되면 뭐야 소리 질러버리죠. 나가라고 막 소리 질러버리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이거는 떨어내야 돼요. 지금 어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자신을 향하여 명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하면요. 한순간에 내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무식한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기도하고 불러불러 했어요. 근데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홍천강에 가가지고 막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텐트를 또 옮겨요. 조금 옮기니까 또 와. 또 옮겨. 옮기다 보니까 더 이상 옮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그런지 돌을 강에다 하나 딱 세워놓고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저보다 더 무식한 부장님도 있었어요. 소낙비 같은 비는 그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칠지어다. 더 이상 강물은 이 도를 넘지 못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그쳤다니까요. 우리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목사도 기도하다 보면요. 보통 기도는 하지만은 암으로 고통당하고 하는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쥐가 뭔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잠자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게임의 마귀도 떠나가고 공부 못하게 하는 마귀도 떠나가고 막 선포하면 돼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너무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좀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얻으러 가면요.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군사를 보내가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노 지방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고 나니까 사울이 그 높지방에 있는 수십 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낭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동굴에 있는데 막 온갖 막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럴 때 다윗은 절망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함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걸 봐요. 이 다윗은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에 머물렀던 다윗의 식솔들을 잡아갔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잡아가면 그냥 따라가야 안 됩니까? 시간은. 근데 다윗은 기도해요. 사무엘상 23장 20절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말 같은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잡혀가면 그냥 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가족들을 구원해 왔어요. 그러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을 왔어요.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다윗과 한 편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쾌절을 부릅니다. 저 아비아달은 내 편이다. 이제 다윗은 도안에 든 지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가 막 몰려와요. 다윗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사울과 싸워 전쟁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이 될 겁니까?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저 아비아달이 나를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내 편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 저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조용히 700명의 이 식솔로 그일라 지방을 싹 빠져나왔어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래 니들이 우리 편이지 우리가 남이가 그래 하고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몰살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사람이 내 편입니까? 배신할 사람입니까?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언제나 물어봐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나가 싸워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나갈까요 말까요? 말 같은 소리를.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나가서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우측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매복을 세워놔라.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하시고 기도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가는 인생은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시험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따라가는 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두움을 다 걷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넣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들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늘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늘어져요.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고면 너무 많은 손해를 봐요. 너무 많은 희생을 해요. 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자리에 더 이상 절망의 자리를 떨어지지 말고 돌아서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